하나님을 알아가는 TKG 묵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고린도전서 묵상을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서신서의 배경을 설명하는 안내 영상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바울과 고린도 출신의 형제인 소스데네가 공동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장 4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1인칭 단수를 사용하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 단독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에 더불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수신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편지 내용으로 보아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회람 서신이라고 보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보내진 시점은 3차 전도여행 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때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해 그 교회의 소식, 특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지인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도시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6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속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 집결된 현란한 우상 도시였습니다. 특히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주신으로 섬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대략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들이 상주하였습니다. 여사제라고 부르긴 하지만 제사의식의 일환으로 온갖 음행을 자행하도록 이끄는 사람들로 일종의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고린도인이란 단어는 도덕적인 타락, 곧 음행과 방종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발전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를 뜻하는 고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는 매춘 행위를 하다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순회 철학자들의 존재와 수사학의 발전입니다. 헬라인들 중에는 자신의 지혜나 학문적인 역량을 도구로 하여 생활하는 직업적인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정부, 권력자 등에게 자신의 지적, 학문적 소양을 동원하여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대가를 받아 생활하거나 후학들, 즉 제자들을 교육하는 대가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회 철학자들을 바라보던 고린도인들의 시각이 교회 내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도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파벌을 형성하고 세상적인 기준들로 사역자들을 판단하며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지닌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칙령으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들며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 도시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소스데네 등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은 비방하다가 총독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가 법정에 세우며 고발하여 힘들게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원독자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신분의 사람들이 모인 항구 도시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우상 숭배와 매춘이 만연하게 행해지던 도시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물을 먹는 일, 우상 숭배, 음행을 행하거나 묵인하는 등과 관련된 문제가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관계나 결혼, 은사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질문도 이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순회 철학자들이 있어 특정한 스승을 따르며 자신의 스승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파벌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행하며 파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교만한 모습으로 행했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1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글로에의 권속들에게서 바울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한 문제들과 바울의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총 10개의 문제점, 즉 분쟁, 음행, 소송, 결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예배 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 성만찬, 은사, 부활, 그리고 연보, 이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회 내 문제들 가운데 바울은 무엇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이 되는지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자랑할 진정한 영성은 사랑에 기반한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고린도 전서 묵상을 통해 TKG 가족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